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말씀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아니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벽 시간에 사사기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사기 13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삼손이 김나에 이렇게 내려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김나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리잖아. 애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사사인데. 그것도 나시린으로서의 사사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말렸잖아요. 네가 정 결혼하고 싶으면은 네 형제 중에서든지 우리 민족 중에서 귀숙감을 택해서 결혼해야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사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모르고 반대해요. 이해가 되시냐? 여러분 삼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힘은 센데 아이고 바보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여자만 밝히는 논팽이. 그것도 어떤 여자요? 이방인 여자. 그리고 뭐 그냥 뭐 한다고 하면서 여우 꼬리 묶어가지고 그냥 뭐 곡식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트러블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삼손을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봐도 이 삼손 속에서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런데 말씀을 쫙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대로 보지 않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라든지 또 그 어린이 이런 책에도 만화로 나온 거 있잖아요. 삼손 이런 얘기. 그런 것에서 얻은 지식. 막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얻은 지식. 그런데 성경을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딱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삼손이 10만 세고 무식한 놈이 아니었구나.
진짜 영성이 깊은 나시린이었구나. 이 삼손 속에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삼손의 이 말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삼손은 한 번도 그 정욕 때문에, 그렇죠, 이방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사사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할 때에도 이것도 삼손이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내려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도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정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 여인으로 알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죠? 블레셋 여인. 그런데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유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드릴라라고 이름한대요. 그 이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드릴라는 결코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일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릴라가 자꾸 어떻게 하지요? 삼손한테 야, 너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 그것 좀 가르쳐 줘.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어때요? 진실을 말하지 않다가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속마음을 얘기하죠. 나는 나시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온다. 그 증거는 이 머리에 있다. 이 머리털을 제거하면은 내 힘도 없어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삼손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여러분 번뇌하여 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 이 진실을 얘기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마음에 어떠했다면 심히 번뇌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심히 번뇌하고 고민했던 그 광경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왜 고민했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또 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사사기 16장 이 16절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 속에서 누가 그려져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삼손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 여자 드릴라가 나쁜 여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이 나쁜 것이죠. 야, 이것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왜 목사님 저도, 그리고 저도 맨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는구나.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13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제사장 너희들이 이 문둥병을 진찰을 해야 되는데, 몸에 일부분에 문둥병이 바라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쫓아내라. 진 안에 살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 바깥에 쫓아내서 혼자 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쫓아낸 사람을 이제 진 바깥에 나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확 퍼졌어. 그래서 온 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해. 그러면은 뭐라고 하라고요? 정하다 그래요. 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계시록이 아니죠. 리위기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실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문둥병이 확 퍼지면은 이제 그 색깔도 처음에 걸었을 때는 붉은축 이렇게 하다가 흰색으로 되는 모양이에요. 온 몸에 퍼지면은 이제 문둥병으로 죽게 되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라고요? 정하다. 그렇게 정하다라고 선포할 때에 오늘 말씀의 요 규례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 규례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피다가 다 살피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필 때에 중점적으로 살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새 두 마리. 그것도 어떤 새요? 정결한 새. 정결한 새.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새가 있는가 하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처럼 새도 그렇잖아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부리가 막 쫙 있고 발톱이 있어가지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새는 부정한 새예요. 그렇죠?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물에서 헤엄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도 부정한 새예요. 까마귀처럼 곡물도 먹지만은 까마귀는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육식도 하고 이런 것은 부정한 새요. 순수하게 식물이나 곡물을 먹는 비둘기 같은 이런 새만 정결한 새입니다. 그런 정결한 새 두 마리와 그 다음에요 홍색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것을 명해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새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뭐죠? 생명이 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그래서 정결 예식이나 침례나 이런 것 할 때에는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잡되, 흐르는 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수잖아요. 흐르는 물에서 잡되 어떻게 잡으라고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때 피가 필요하니까 질그릇을 놓고 잡으라는 거예요. 새 잡을 때에는 제사장이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냥 목을 비틀어서
비틀어서 이렇게 좀 잔인은 한데 그렇게 해서 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왜 필요해요? 다른 한 마리의 새, 산채로,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어때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생식과 우슬초와 함께 그 피에다가 담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누구에게 뿌리라고요? 정결케 된 이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새 한 마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그 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 새는 정함을 받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뿌린 다음에는 놓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진 바깥에서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백성 가운데 오기는 했지만은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가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옷을 정결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옷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 가지. 미리 한번 정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피를 7번 뿌림을 받은 환자지요. 이제 정하다 서는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털을 밀고, 세 번째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 동안 머무를 것이요. 이렇게 하고서 뒤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지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경찰은 뭐예요? 경찰복을 입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죠. 그 일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거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이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가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에는 옷을 안 입으셨죠. 물론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입은 것으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복장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서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가장 귀하신 일은 무엇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씻음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라는 것이지. 그래서 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런데 문둥병자의 외적인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죄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럼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옷을 빠는 것. 두 번째는 뭐를 하라고요? 털을 밀라는 게 털을. 눈썹도 밀고 머리털도 밀고 털을 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털은 우리 몸에서 속에서부터 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죄는 어떻다고요? 안에서부터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예수님한테 시비 붙었던 사람들이 있죠. 왜 시비 붙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고 먹었어요? 안 씻고 먹었어요? 그래도 정결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고서 그냥 개거스럽게 먹기만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비 붙었잖아요. 아이고 유대인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제자들 하나 단둘이를 제대로 못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내비둡니까?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이놈들! 손 씻고 먹어라! 이걸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비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10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손 안 씻고 먹는 건 어느 정도죠? 이렇게 좀 탈을 일으켜서 배탈을 나게 한다든가 설사를 하게 한다든가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욕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죄성,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면도하듯이 싹 밀어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 털 미르면 깨끗한 거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뭐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서 매일 면도를 하니까 이걸 견뎌내지는 못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한 3일쯤 있다가 면도를 하고 나면은 어우 얼마나 상쾌도 하고 깨끗한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싹 밀어내고 이제 정결케 해. 정결케 해.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씻으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이 씻는 것, 그래서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 이 죄에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이것도 또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하고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장막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밖에서 7일 동안 살면서 있다가 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한 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것을 또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받아요. 그런데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안 지요? 저요. 일주일 전에 면도를 했어도, 털을 밀어냈어도, 일주일 전에 죄를 깨끗이 씻어냈어도, 일주일 전에 옷을 빨았어도, 지인 밖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정결함을 받았어 하고 지인 안으로 들어와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장막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이 환자가 정함을 받은 이 분이 죄를 졌을까요? 못 받, 안 졌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잘했을까요? 안 잘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시험을 밀라는 얘기예요. 또 옷을 빨라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씻어내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와, 이거 오늘 말씀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면에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거의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하신 분들은 안 찾아도 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 사도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 하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 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뭐를 씻었다고요? 발을 씻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베드로와 같이 행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씻김을 받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차례가 오니까 딱 예수님 그만 스톱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제발 씻으면 안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한테 제발 씻어달라고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체면이 있지. 내가 수제자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냐면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러면은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발 씻는 거.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이 뭐죠? 에베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염이 머리털이 계속 자라듯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것을 닦아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둥병자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고, 누가 털을 밀 수가 있고, 누가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되지 못해서 사랑의 걸림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해 나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상쇄되었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며 그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양심을 꺼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주저주게 하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문둥병자가 7일 후에 다시 한번 그렇죠, 옷을 빨고 연도를 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늘 정결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 3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